영적인 싸움에서 당신이 승리하고 싶다면, 보이지 않는 세력과 마음 깊은 곳을 눌러오는 그 전투에서 이기고 싶다면, 당신은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올바른 무기를 손에 쥐고 있어야 합니다. 그 무기들 가운데에는 말씀, 찬양 그리고 기도가 있습니다. 시편 128편을 보면 당신의 삶 전체를 건드리는 주제가 들어 있습니다. 당신의 집, 당신의 가족, 그리고 당신이 속한 교회까지. 단 6절이지만 모든 절이 깊은 의미를 품고 있습니다.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사람은 복이 있다. 네 손의 수고가 너에게 유익이 될 것이고 너는 행복할 것이며 잘 될 것이다. 이제 조용히 마음의 눈을 감고 이 기도를 들어보세요. 주님, 지금 이 순간 제게 계속 말씀해 주세요. 말씀이 제 안에 자리 잡게 하소서. 모든 방해를 제거하시고 주의 임재로 저를 채워 주소서. 아멘. 시편 기자는 먼저 성공과 복에 대해 말합니다. 진짜 성공이 무엇인지 보여줍니다. 본문은 말합니다. 2가지를 행하는 사람은 반드시 형통한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라고.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잃고 싶지 않은 마음, 그분의 임재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을 의식하는 마음, 그것이 바로 경외함입니다. 경외는 두려움이 아닙니다. 비슷해 보이지만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그분의 임재를 잃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좋은 날에도 힘든 날에도 모든 일이 잘 될 때도 모든 것이 무너져 보일 때도 하나님은 함께 계십니다. 시편 기자는 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반드시 형통한다. 그리고 우리는 삶으로 그 증거를 보게 됩니다. 경외하는 사람은 가볍게 죄를 다루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을 가볍게 넘기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잃어버렸습니다. 죄를 지어도 엉뚱한 결정을 내려도 아무렇지 않게 행동합니다. 그러나 당신은 다른 길로 부름받았습니다. 성결의 길, 매일 싸워야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걷는 거룩한 길입니다. 시편 기자는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반드시 복을 받는다. 그리고 저는 삼손을 떠올립니다. 삼손은 천천히 아주 조금씩 경외심을 잃어갔습니다. 모든 것은 작은 일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사자를 죽였습니다. 정당방위였습니다. 그러나 나실인으로서 시체에 가까이 갈 수 없었습니다. 정결의식도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원하지 않았습니다. 작고 사소해 보이는 순간에 결과가 바로 나타나지 않는 선택 속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반드시 거두게 된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 시편 기자가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 시작됩니다. 어느 순간 우리는 결국 우리가 무시했던 것들의 결과와 마주하게 됩니다. 작아 보였던 것이 위대한 사람의 비극을 시작했습니다. 삼손도 그랬습니다. 그는 다시 그 길로 돌아왔습니다. 첫 번째 실수 후에도 정결 예식을 하지 않았고 이번에는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사자가 어떻게 되었을까? 보고 싶었습니다. 멀리서 보아도 되었지만 그러지 않았습니다. 가까이 갔습니다. 그리고 사자의 뼈 사이에 벌집이 생겨 있었습니다. 달콤한 꿀이 있었습니다. 금지된 자리였습니다. 하지만 그곳에 달콤함이 있었습니다. 삼손은 꿀을 집어 먹었습니다. 금지된 곳에 달콤함이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원수의 방식입니다. 하지 말아야 할 자리 안에 기쁘고 유익해 보이고 칭찬받을 만한 것들을 살며시 넣어둡니다. 삼손은 경계를 무너뜨리고 있었습니다. 두려움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사람이 죄에 빠져도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게 되면 그때가 바로 경외심을 잃은 순간입니다. 양심이 굳어집니다. 그리고 실패는 시간 문제입니다. 수치는 시간 문제입니다. 원수는 시키기는 하지만 절대 비밀을 지켜주지 않습니다. 반드시 당신을 드러냅니다. 당신의 가정을, 당신의 일터를, 당신의 이름을 드러나게 합니다. 죄와 장난치지 마세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은 매일 당신 곁에 있어야 합니다. 나는 어릴 때 이모와 함께 자랐습니다. 그리고 이모는 항상 말했습니다. 너는 아무나 아니야. 그 말이 얼마나 힘들게 들렸는지. 나는 다른 아이들처럼 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이모는 말했습니다. 너는 아무나 아니야. 시편 기자는 계속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길을 걸어라. 하나님의 길을 걷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 자체가 도전입니다. 우리는 보통 비슷한 사람들과 어울립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아하는 것, 성격, 기질이 비슷한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모이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과는 다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내 길은 너의 길과 다르고 내 생각은 너의 생각과 다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걸을 수 있을까요? 우리와 다르게 생각하시고 다르게 보시는 그분과 시편 기자는 말합니다. 성공하고 싶다면 여호와를 경외하라. 나는 그분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선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자비로우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나는 그분이 떠나시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삼손에게 돌아가 보면 수많은 순간 후에 그는 말합니다. 다시 일어나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이기겠다. 하지만 성경은 이렇게 끝납니다. 그는 여호와께서 이미 떠나신 줄 알지 못했다. 하나님을 떠나보내지 마세요. 아니, 당신이 하나님을 밀어내지 마세요. 주님 앞에서 이렇게 말하세요. 주님, 제가 순종할 힘을 주소서, 저를 붙들어 주소서, 제가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나는 주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나는 구별된 사람입니다. 나는 택하신 백성입니다. 시편 기자는 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길을 인정하라고. 그 길을 걷는다고 항상 사람이 박수쳐 주는 것은 아닙니다. 히스기야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한 일을 했습니다. 사람들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에, 때로는 사람들에게 너 왜 그렇게 했어? 라는 말을 듣습니다. 하지만 진짜 용기는 복수하지 않는 데 있습니다. 화를 억누르는 데 있습니다. 교회를 떠나지 않는 데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기 때문입니다. 길은 이제 그분의 길입니다. 규칙은 그분의 규칙입니다. 걷기 어렵지만 가능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1000명이 내 곁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넘어져도 너는 다치지 않는다. 시편 기자는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길을 걸어라. 그러면 너는 복을 받는다. 그리고 이제 조금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갑니다. 그 전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경외하는 교회를 세워주소서. 그리고 기억하세요. 이 책임은 단지 설교자나 찬양 사역자만의 것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 들어오는 순간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이스라엘이 작은 성급 아이와 싸울 때도 문제의 핵심은 한 사람 아간이었습니다. 그는 공동체에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했을 때 그 행동 하나가 공동체 전체에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책임은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당신에게도 있고 저에게도 있습니다. 죄와 싸우는 것, 음란을 거절하는 것, 부끄러운 것들을 거절하는 것, 아니요 라고 말하는 것, 그리고 또 말하는 것, 아니요. 그 아니요는 내가 원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이제는 내가 그렇게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나는 옛날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위장 문제로 고생하던 때였습니다. 가게에서 직원이 말했습니다. 목사님, 콜라 드시겠습니까? 나는 예 라고 했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그러면 가져오겠습니다. 나는 말했습니다. 아니요. 그는 당황했습니다. 원하십니까? 원하지 않으십니까? 나는 말했습니다. 원합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그러면 가져오겠습니다. 나는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원하기는 합니다. 하지만 저는 마실 수 없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나는 그분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나는 그분의 이름을 지니고 살아간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예전처럼 행동할 수 없습니다. 예전처럼 말할 수 없습니다. 예전처럼 입을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교회가 필요합니다. 정리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 올 때 옷차림이 정말 말을 잃게 합니다. 더 어려운 것은 남편도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남의 카드로 사고 빚을 갚지 않습니다. 그러면 다 교회 책임이 됩니다. 우리는 주의 길을 알고 그 길을 걷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는 사람들 말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말합니다. 이제 모두 일어서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주님, 저를 붙들어 주소서. 두려움으로 주님의 임재를 구하게 하소서. 그리고 기도가 이어집니다. 주님, 주님은 우리를 겉으로도 속으로도 알고 계십니다. 사람들이 모르는 우리 안의 생각도 모두 아십니다. 우리는 옳은 것을 알면서도 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힘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다고 착각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많이 넘어집니다. 우리 힘을 믿기 때문입니다. 주님, 우리는 강한 존재가 아닙니다. 실수하기 쉬운 사람들입니다. 넘어지기 쉬운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넘어질 때마다 주님은 우리를 일으켜 주십니다. 그러나 넘어지는데 즐거움이 있을 수 없습니다. 죄에는 기쁨이 있을 수 없습니다. 주님, 우리를 민감하게 하소서.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주십시오. 원수가 우리 앞에 두는 달콤해 보이는 것들을 분별하게 하소서. 주의 음성에 민감하게 하소서. 주의 영에 순종하게 하소서. 우리의 힘은 약합니다. 그러나 하늘에서 오는 힘은 강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힘을 주십시오. 주의 길을 걷게 하소서.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게 하소서. 이 사람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목사님이 말합니다. 주님께 박수 올리십시오. 그리고 모두 앉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읽습니다. 내 손의 수고를 먹을 것이다. 시편 기자는 또 하나 중요한 영역을 말합니다. 경제의 영역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길을 걷는 자에게 주님은 일터에서, 사업에서, 재정에서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앞서 가시면 다른 사람들이 무너지는 자리에서도 당신은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주님은 다른 사람들이 버티지 못하는 자리에서도 당신을 번성하게 하십니다. 당신이 재정, 경제, 일, 그리고 모든 관리의 영역을 하나님께 드리고 정직함과 관대함과 신실함으로 살아가면 당신은 이 땅의 가장 좋은 것을 맛보게 됩니다. 이삭은 사막으로 갔습니다. 황량하고 부적합하고 사람들이 포기하는 땅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삭에게는 결코 불가능한 땅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어디서든 번성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을 위해 기도하고 싶습니다. 시편 기자는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길을 걸으면 내 손의 수고를 먹을 것이고 행복할 것이며 모든 일이 잘 될 것이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길을 걷는 사람에게 주님은 자원과 공급과 도우심을 주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행복도 주십니다. 모든 사람이 찾는 그 행복이 어디 있을까요? 사람마다 다릅니다. 돈이라고 믿는 사람도 있고, 결혼이라고 믿는 사람도 있고, 자녀, 집, 학위라고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도착했는데 행복이 없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시편 기자는 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길을 걸으면 당신은 행복을 얻게 된다. 하나님이 당신 안에 계시는 그 기쁨으로 나는 당신의 재정 상황을 모릅니다. 실직했을 수도 있고 사업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부분을 위해 당신과 함께 기도하고 싶습니다. 재정은 당신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당신의 집, 배우자, 자녀들에게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풍성해지기를 원하십니다. 당신의 사업이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필요 이상을 가지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으로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경외하고 내 길을 걸어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문을 열 것이다. 하늘의 창을 열 것이다. 사람이 줄 수 없는 것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아멘. 그러므로 당신이 지금 재정의 기적이 필요하다면 주님께 말하세요. 주님, 이 부분이 제 약함입니다. 저에게 문을 여소서. 예배에서는 사람들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사업과 직장과 빚과 모든 것을 들고 주님께 나왔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모였습니다. 교회 전체가 함께 일어났습니다. 함께 손을 내밀었습니다. 우리는 한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한 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님은 창조적인 돌파를 주십니다. 일자리가 필요한 사람들, 문이 닫힌 사람들, 주님, 길을 여소서 준비하게 하시고 성장하게 하시고 배우게 하시고 기회가 올 자리에 서 있게 하소서. 주님, 하늘을 여소서 사업을 축복하소서 기업을 축복하소서 그들의 삶에 공급하소서. 주님, 우리의 회사가 건강하게 하소서. 우리의 제품 서비스 사업이 복을 받게 하소서. 주님의 길을 걷고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그 일을 이끌게 하소서.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얼마나 유익한지 얼마나 복된 일인지 보게 하소서. 아버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 이 순간 이들의 재정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의 손이 움직이게 하시고 주의 능력이 일하게 하소서. 우리가 계약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열린 문을 보게 될 것입니다. 번영과 성장의 소식을 듣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멘. 이제 자리에 돌아가세요. 그리고 말씀의 다음 부분은 결혼에 대해 말합니다. 내 아내, 내 집 안에서 결혼한 사람들은 아멘이라고 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당신이 살아가면서 가장 큰 축복 중 하나는 누군가가 당신을 선택했다는 사실입니다. 당신과 평생 함께 살겠다고 말한 그 사람, 그 선택은 거룩한 것입니다. 결혼은 너무 귀하기 때문에 원수의 공격이 그만큼 치열합니다.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두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항상 마음이 맞지 않습니다. 한 사람이 용서하려 할 때 다른 사람은 변화하려 하지 않을 때가 있고, 한 사람이 변화하려 할 때 다른 사람은 용서하지 못할 때가 있고, 둘 다 마음이 닫혀 있을 때도 있습니다. 이 세 가지 경우에는 결혼이 살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용서하려는 사람과 변화하려는 사람이 같은 자리에서 만나면 그때 회복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가끔 결혼의 어려움을 농담처럼 말합니다. 하지만 이 시대의 이혼과 불행은 사람들을 지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말을 조심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말이 결혼을 두려워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결혼은 축복입니다. 당신의 남편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당신의 아내는 복된 사람입니다. 원수는 당신의 결혼을 깨뜨리지 못합니다. 혹시 과거에 이혼한 적이 있어도 나는 당신의 미래를 축복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당신은 평생의 언약 안에 있습니다. 당신의 아내는 복된 사람입니다. 당신의 남편은 복된 사람입니다. 그들은 당신 자녀의 부모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배우자에 대한 나쁜 말을 멈추십시오. 오늘부터 내 아내는 아름답다. 내 아내는 귀하다. 내 아내는 공주다. 라고 말하십시오. 남편들에게 말합니다. 내 아내는 최고다. 소리내어 말해 보십시오. 아내들도 말하십시오. 내 남편은 좋은 사람이다. 정직한 사람이다. 지금은 어려워도 길을 찾을 것이다. 오늘은 약해 보여도 하나님이 회복시키실 것이다. 주님을 경외하는 집에는 기적이 옵니다. 그러니 집에 가면 아내와 입 맞추세요. 머리를 쓰다듬고 따뜻하게 안아주세요. 좋은 말을 하세요. 물론 늘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사람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언쟁도 있고 마음이 답답한 날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후에는 따뜻한 말이 있어야 합니다. 내 사랑, 오늘은 힘들었지만 우리는 함께야. 당신은 소중한 사람이야. 그렇게 말하십시오. 그리고 가장 큰 축복은 당신의 자녀가 사랑하는 부모를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 배우자는 다 나쁘다라는 말은 버리십시오. 원할 때도 있겠지만 그때 말하세요. 주님 감사합니다. 집에 가기 전에 손에 기름을 바르세요. 배우자의 베개에 살짝 발라주세요. 자녀의 스마트폰에도 조용히 바르며 기도하세요. 자녀는 지옥으로 가라고 주신 존재가 아닙니다. 그들은 주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결혼에 대해 말합니다. 가정 안에는 친밀함이 필요합니다. 사랑, 존중, 보호, 따뜻함이 필요합니다. 친한 부부는 한 사람이 잠 못 이루면 다른 사람도 함께 깨어 있습니다. 우리는 결혼 안에서 잃어버린 작은 것들을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부드러운 말, 따뜻한 표현, 사소한 배려들, 그리고 자매님 모든 일에 쉽게 상처받는 마음, 그 습관을 이제 멈추어야 합니다. 조금만 일이 생겨도 화가 나고 말을 안 하고 서로 등을 지고 그렇게 살면 결혼은 지쳐갑니다. 그러지 마십시오. 성숙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때때로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나도 화났어. 근데 나는 당신을 사랑해. 생각해 보세요. 당신이 이렇게 말할 때 배우자의 마음이 얼마나 녹을지. 그리고 때때로 이 한마디가 필요합니다. 미안해. 이 말은 절대 아프지 않습니다. 오히려 상처를 치유합니다. 내가 도와줄까? 여보, 우리 자자. 이렇게 말하는 것이 결혼을 따뜻하게 만듭니다. 그러니 지금 배우자와 함께 있다면 일어나서 손을 잡으십시오. 그리고 말하십시오. 우리는 영원히 함께입니다. 혹시 배우자가 없거나 멀어져 있거나 싸운 상태여도 일어나십시오. 하나님이 당신도 치유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말하십시오. 나는 평생의 언약 안에 있습니다. 내 결혼은 주님의 축복입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결혼을 주님께 드립니다. 잘 지내는 가정도, 멀어진 가정도, 위기에 있는 가정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배우자는 주님의 큰 선물입니다. 원수는 우리의 결혼을 무너뜨리지 못합니다.
결혼은 우리의 프로젝트가 아니라 주님의 프로젝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끝까지 가겠습니다. 주님, 붙들어 주소서. 각 가정을 붙들어 주소서. 이혼과 간음과 주님께 속하지 않은 모든 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끊습니다. 우리 입술에서 친절한 말이 흐르게 하시고 격려의 말이 흐르게 하소서. 배우자가 사랑받는 사람임을 느끼게 하소서. 존중받는 사람임을 느끼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멘. 그리고 말합니다. 이제 배우자에게 입 맞추세요. 할렐루야. 이제 말씀은 자녀에 대해 말합니다. 내 자녀들은 내 식탁 둘레의 올리브 나무의 새싹 같다. 주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길을 걷고 수고한 대로 먹고 행복을 누리고 좋은 결혼을 가지고 그리고 자녀들을 보는 것. 이것은 삶의 가장 큰 선물 중 하나입니다. 나는 아버지와 단둘이 살 때 밤늦게 들어오면 아버지는 내가 들어오기 전까지 절대 잠들지 못했습니다. 불안해서 약을 입에 넣고 기다리곤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너도 아버지가 되면 알 거다. 그리고 정말 첫 아이가 태어난 날부터 나는 다시는 예전처럼 잠들지 못했습니다. 자녀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손주 세대가 수많은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학교, 영상물, 인터넷, 아이들을 하나님에게서 떼어놓으려는 것들. 얼마나 많은 기도 요청이 자녀 때문에 올라옵니까? 몇 명은 벌써 자녀가 결혼하길 바라며 기도합니다. 몇 명은 손주를 안고 싶어 합니다. 시편 기자는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길을 걷는 자는 자녀의 자녀를 본다. 올리브 나무의 새싹처럼 튼튼한 다음 세대를 본다. 바람에도 꺾이지 않고 폭풍에도 넘어지지 않고 열매를 맺고 또 다른 세대의 씨앗이 되는 그 생명을 본다. 우리는 오늘 이 예배를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며 마칩니다. 그리고 다음 절은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이렇게 복을 받는다. 좋은 결혼, 행복, 재정의 안정, 자녀의 벤청, 모든 영역에서. 나는 많은 사람을 봅니다. 돈은 많은데 결혼이 무너진 사람. 결혼은 좋은데 재정이 무너진 사람. 결혼도 좋고 돈도 있는데 자녀는 완전히 잃은 사람. 결혼도 좋고 자녀도 좋은데 건강은 무너진 사람. 하지만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길을 걷는 사람. 그 사람은 풍성함을 누립니다. 모든 영역에서. 그리고 사람들은 말합니다. 저 사람은 진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다. 저 여인은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 오늘 들은 말씀은 당신의 삶이 어떤 길을 따라가야 하는지 조용하게 알려주는 말씀이었습니다. 어렵지 않고 복잡하지 않고 당신을 정죄하지도 않는 말씀. 단지 더 좋은 길로 초대하는 음성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그분의 길을 따르는 삶. 거기에서 모든 것이 시작됩니다.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잃고 싶지 않은 마음, 그분의 임재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 그 길을 걸으면 삶이 하나씩 제자리를 찾아갑니다. 선택이 바르게 세워지고 마음이 민감해지고 평안이 안에 자리 잡습니다. 당신의 재정도 하나님께 속한 영역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부족함 없이 살기를 원하시며 당신의 손으로 하는 일을 형통하게 하십니다. 여러 사람이 무너지는 자리에서도 당신은 설 수 있도록 도우십니다. 당신의 결혼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작은 말, 작은 태도, 작은 용서가 가정을 다시 살립니다. 서로에게 따뜻한 말을 하고 마음을 낮추고 사랑을 선택하는 것이 결혼을 견고하게 합니다. 당신의 자녀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새싹처럼 자라고 폭풍 속에서도 꺾이지 않도록 당신의 기도와 사랑이 필요합니다. 다음 세대는 당신의 믿음 위에서 세워져 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이 부분적으로가 아니라 전부가 복되기를 원하십니다. 영혼도, 가정도, 재정도, 자녀도, 당신의 하루하루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풍성함을 누립니다. 사람들이 보며 말할 만큼 흐르는 은혜를 삶에서 경험합니다. 오늘 말씀은 당신을 더 나은 사람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드러운 초대입니다. 조금 더 온유하게, 조금 더 순종하며, 조금 더 용서하고, 조금 더 사랑하며, 조금 더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는 삶. 그 길에 평안이 있습니다. 그 길에 회복이 있습니다. 그 길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지금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잠시 당신에게 먼저 말을 걸고 싶습니다. 당신이 오늘 어디에 있는지 나는 모릅니다.
방 안에 혼자 있을 수도 있고, 불을 끄고 누워 있을 수도 있고, 마음이 무거워서 이 영상을 찾았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우연히 여기 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조용하게 부드럽게 그리고 깊이 당신을 부르고 계십니다. 그러니 지금 아주 잠시만 당신 자신에게 시간을 허락해 주세요. 가능하다면 숨을 천천히 들이마시고 내쉬고 눈을 감고 손을 가슴에 얹어 보세요. 당신의 마음이 뛰는 그곳에 하나님이 닿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제가 당신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지금 이 기도를 듣고 있는 이 사람을 찾아가 주세요. 피곤하고 지치고 어깨에 무게가 얹힌 듯 살아가는 이 영혼을 주님의 평안으로 감싸 주세요. 오늘 우리가 들은 말씀처럼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그에게 가르쳐 주세요. 주님을 잃고 싶지 않은 마음, 주님의 임재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 그 마음이 이 사람 안에 깊게 자리 잡게 하소서. 주님, 이 사람의 삶의 길을 인도해 주세요. 주님의 길을 따르는 것이 얼마나 안전하고 얼마나 복된지 깨닫게 하소서. 또한 이 사람의 재정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닫힌 문을 열어주시고 새로운 길을 보여주시고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고 그가 부족함 없이 살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세요. 결혼한 사람이라면 그의 가정을 만져주시고 아직 결혼하지 않았다면 그의 미래를 준비해 주세요. 상처난 마음은 치유하시고 무너진 부분은 다시 세워주시고 사랑을 잃은 곳에는 다시 사랑을 흘려보내주세요. 그리고 그의 자녀들 혹은 앞으로 태어날 자녀들까지 주님의 손으로 지켜주세요. 마음을 보호하시고 악한 것에서 멀어지게 하시고 주님의 길 위에서 자라게 하소서. 주님, 이 사람의 삶의 모든 영역에 주님의 충만한 복을 부어주세요. 한 부분만이 아니라 전체가 회복되고 전체가 서고 전체가 은혜로 채워지게 하소서. 지금 이 순간 성령님, 이 사람에게 임하여 주세요. 마음을 어루만지시고 불안을 잠재우시고 외로움을 위로하시고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그 마음 깊은 곳에 심어주세요. 주님, 이 사람을 붙잡아 주세요. 이 사람을 새롭게 해주세요. 이 사람에게 평안을 부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가능하시다면 채널을 구독해 주세요. 곧 또다시 하나님의 깊은 메시지로 당신을 만나겠습니다.